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고척의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각자 있는 자리에 가정에서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신 자리에서 마음 모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박수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은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은 송축할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할지어다. 아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내어 다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이 비어있는 이 예배당의 성전에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부르고 또 하나님께 쳐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마음 모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각자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오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하루속히 모여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심으로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문명의 혜택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례없는 긴 장마에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물난리와 태풍들, 이제까지 질병들이 그랬듯이 쉽게 끝날 줄로만 생각했던 코로나19가 우리를 사방에서 힘들고 답답하고 낙심되게 하고 이 땅은 눈에 보이는 환경들과 우리의 마음들이 심히 메마르고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아프지만 누구에게 마음 털어놓고 말할 수도 없는 죄인 같은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을 고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눈을 돌려 아픈 곳을 어두운 곳을 두루 살피고 기도하며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어려움의 확산을 막는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마음 닮은 가득한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지역으로 선교지로 나누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꾸준히 진행해온 신앙운동에 참여함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의 아이들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을 영상 앞으로 앉히시는 부모님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며 만남의 축복과 주 안에서 평안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 총회의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심으로 아낌과 존귀함을 받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은혜 주셔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상황이지만 교구와 교회 학교와 지역을 섬기실 때 또 다른 은혜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선한 역사가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주님 복음 전하는 소명으로 떠난 선교사님들이 벼랑 끝에 서 계십니다. 주님의 손잡고 안전하게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유주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기도로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메마르고 갈라진 마음밭에 생수가 되어 옥토로 변한 마음밭에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찬양팀을 축복하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에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전에서 마음껏 찬양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정남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며 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찬양은 2019년 8월 4일 예배 때 녹화 실황을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그립습니다. 조만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각 가정과 개인마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되면서 거리두기 현재 제2.5단계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활발히 하다가 다시 절제하고 사는 일이 누구를 막론하고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공공연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과 SNS라고 하는 가상공간의 세계에서는 도에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험담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가 상당 부분 연결되고 있는 현대사회라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40 세대 등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 눈총과 비판을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말과 주일에 교회를 갔었는지를 감시하는 분위기의 직장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 동료들 간에 주고받는 대화나 농담 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무시와 조롱의 말들을 심심찮게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주부들도 지역사회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접하며 살지요. 그런 곳에서도 교회를 향한 비판과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비판을 넘은 혐오의 표현들을 쉽게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를 사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세계는 3040 세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깊이 생각할 것들을 안겨주고 있는 시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살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요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처럼 어렵고 복잡하며 또 여러 면에서 세속적이기도 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3040 세대와 그 가정들을 믿음 안에 바로 세우기 위한 가정사역의 일환으로 마더와이즈와 영데디 캠프 등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개강 시점을 두세 차례씩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마더와이즈는 중간에 2주 정도 휴강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데디 캠프는 끝내 개강을 하지 못했고 하반기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9월이 되고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현재 신청 접수 중인 마더와이즈 자유 2기는 줌이라고 하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진행뿐만 아니라 소그룹 나눔과 기도 모임을 가상 소그룹 회의 공간에서 따로 가졌다가 다시 전체 회의 공간으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줌과 유튜브로 대표되고 있는 이 온라인 소통 플랫폼들이 코로나19로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의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의 소망은 줌과 유튜브 같은 소통 플랫폼들에 두어야 하는 것인가? 혹은 이 플랫폼들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하드웨어적인 기술 개발과 기술 이용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서로 간에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그 내용의 본질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의 본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우리의 소망함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고 참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에는 혼돈의 시대, 주변의 눈총과 비판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와 또 특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시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북쪽 5개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거주하며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교회에서 보낸 위로와 권면의 목회적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주석의 도움을 조금씩 받으면서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당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의 지역에서 지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정 안에서 혹은 사회로부터 다양한 압력과 압박감을 느끼며 지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환과 종들은 믿지 않는 상전 밑에서 순종하며 잘 처신해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지혜롭게 대하며 또 순종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7절의 본문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악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욕을 먹기도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대대적으로 폭력을 동원해서 핍박을 가한 정황은 이 서신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제국의 탄압은 아니었지만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방의 말이나 무시, 조롱, 따돌림 등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시대의 한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신체적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이든 현실 사회 속에서이든 무수한 비방과 무시와 조롱의 말을 듣고 견뎌야 하는 그런 고민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다라는 점에서 본문의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남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의 소리를 들으며 기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인터넷상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지나친 험담들을 보면 댓글을 달아주고 싶은, 그래서 좀 눌러주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도 있지 않으십니까? 직장 상사나 동료 혹은 부하 직원들이 무심코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폄하와 비방의 말을 들을 때에 말로 혹은 글로 제압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참고 당하기만 할 때 또 오히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코로나19가 가져온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꽤 오래 계속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선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동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더욱 분명하게 해가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긍휼히 여기며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이노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땅에까지 낮아지신 것과 같은 자기 비움, 낮아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금 양보하는 겸양의 미덕 수준과
차원이 다른 철저하게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주후 1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고대 사회에서 이런 낮아짐 혹은 겸손은 아주 낯선 삶의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는 고대 사회지만 경쟁이 심한 사회였고 누구나 강한 것을 뽐내고 드러내고 인정받기 원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영향을 받은 서구 사회와 다른 여러 사회들도 마찬가지로 겸손 혹은 낮아짐은 패배자의 특징이고 사회 부정자의 한 단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낮아짐과 겸손은 사회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환영받지 못하는 삶의 태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태도 중에서 바로 이 낮아짐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낮아짐이라는 겸손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의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말씀은 소망의 이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로부터 도를 넘는 조롱과 무시, 비난과 공격을 받게 될 때 일일이 맞대응하여 되갚지 말라고 말씀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렇게 공격해오는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9절 말씀을 원문을 좀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왜냐하면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속받고 누리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받게 되는 그 복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먹어도 욕으로 되갚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을 향해 복을 빌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이 복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으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보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 소망을 붙잡고 사는 존재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약속으로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간 본연의 헛된 행실들에서 대속함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순종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택함을 받았고 단지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이러한 삶이 가능합니까?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데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분이 하신 놀랍고 충만한 일 때문에 우리가 헛된 삶의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고 의로운 삶의 행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소망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헛된 욕망들이 정해놓은 여러 종류의 틀에서 건짐을 받고 새롭고 넓은 안목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진 새롭고 기이한 안목에 대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고 또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이렇게 해주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정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활 방식으로 선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을 양육하는 3040 세대 부모들의 삶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낡은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 있을 때에는 자녀들의 삶을 학교 성적의 높고 낮음이라고 하는 절대잣대 하나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자녀의 학업 성적이 남달리 우수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 부모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또 무리하게 욕심을 내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학업 성적이라는 이 기준 하나가 우상이 되어버리면 부모와 자녀가 학령기 내내 모두 고통스럽습니다. 때때로 주변 학부모들의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무시를 당하지 않을까, 정보력이 뒤떨어져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온갖 의심과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참 많은 사교육에 쏟아넣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을까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작년인가요?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당시 시청률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흥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부모들의 성적 중심의 낡은 사고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고발성 드라마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낡은 사고방식의 틀에 갇혀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을 보다 더 넓고 인격적으로 바라보는 틀 안에서 어려서부터 양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학교 성적으로 부모의 만족감을 채우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보다는 부모의 비뚤어진 욕심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친 선행학습 등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학업 경쟁력을 높여서 경쟁에 승리하게 도와주는 일에 열정과 돈을 쏟아붓는 일도 자녀의 전인적 교육과 관련해서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녀들의 말과 행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갖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넘어 친구와 소속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라나고 있는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생각하며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가? 등등의 문제를 보다 넓고 새롭고 건전한 틀에서 생각하며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서 불러냄을 받아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예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낡은 틀들을 점검해보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세상 기준을 따라 다른 남편, 다른 아내와 억지스럽게 비교하면서 불만을 쌓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사회 속에서는 점점 주목받지 못하시고 때로 무시받기 십상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형편이 되는 대로 연락도 자주 드리고 말로 행동으로 마음을 연결해서 지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런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이해하면서도 더 넓고 건강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썩지 않을 유업을 받게 되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신령한 젖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부모들이 이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시야가 넓고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낡은 틀에 얽매이는 진부함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매 주마다 이 신령한 젖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분유를 먹지 않고 정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젖이란 대표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비추심과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비추시고 지혜와 평안을 주시며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누리기 위해 계신 자리에서 성경을 자주 펼쳐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0절에서 12절은 구약 시편 34편 12절 이하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시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는 그 얼굴을 향해 드시며 꾸짖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고 의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악인의 악행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악행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 북쪽의 5개 지역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이 살던 그 사회 속에서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3절 이하 17절에서 우리는 고난의 자리에서도 선한 양심과 행동을 권면하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들이 모여 비인격적인 경쟁을 만들어내는 온갖 어두움에 휘둘리지 말고 다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이 어떻게 비방하는지를 또한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세상 문화 속에서 극한 방탕에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동참하지 않을 때 세상은 이상히 여기면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만약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으로 처신하면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해도 밝고 긍정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면 그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안에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어떻게 고난 중에도 여유가 있고 심지어 기뻐하는가? 혹시 숨겨놓은 엄청난 재산이 어디 있는 거 아닌가? 엄청난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숨겨진 엄청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나에게는 적어도 마음 안에 간직한 소망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확신 가운데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도록 선택되었고 계속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으며 날마다 그 유업을 받는 자리를 향해 자라가고 있어. 내가 그렇게 된 것은 내 양심이 남보다 선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일 때문이요. 그분을 믿는 자리에 있게 될 때 내 시야가 넓어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배워가고 있어. 날마다 실수도 많고 아직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리에 파묻혀 흔들리게 될 수도 있지만 신령한 젖을 먹으며 자라가기에 그깟 흔들림증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서도 세상 통념과 낡은 틀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길을 배워가고 있어. 나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오. 성도 여러분, 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리스도인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사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해가며 착한 양심을 구비하고 악한 일에 일일이 하나하나 맞대응하기를 절제하고 고난이 와도 견디는 내성을 키워가며 욕망의 경쟁의 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를 더욱 분명히 해가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럽고 그리스도인의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기이한 빛을 발견하며 소망의 이유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결혼 준비를 잘 했고 토요일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천강원 집사님 장남대는 천종원군 토요일 12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PJ 호텔 4층입니다. 여러분들 참석하시긴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다음 주일에 평안과 위로의 영상음악회가 찬양부 주관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은빛 신의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더와이스 자유이기를 모집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교회 학교에 아주 우리 교회에 잘 진행되는 프로그램 어하나도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불티 TNT 초등학교 또 트랙 전이 중고등 학생들 대상입니다. 함께하는 신앙운동 고맙습니다. 성경 일동하실 분들 계십니다. 419번서부터 정태일, 전혜연, 김양기, 정염순, 차계섬 이런 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주일 지나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녁도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말씀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은 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를, 이 어려운 세대 시기 가운데 우리의 이웃
교육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인내함과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중에도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코로나로 인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교회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있습니다. 이들을 품고 있는 교육자들과 또 충성스러운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정과 잘 연계되어 이 다음 세대가 잘 보호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또 교회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 그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긍휼의 보자기를 펼쳐줘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이 필요하고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용기가 필요하오니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부서 하나님 놓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을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신앙의 교육을 잘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신방하며 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며 아버지여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보내놓은 선교사들 하나님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보다 더 열악할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묶여져서 저들을 살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지켜주옵소서. 고통과 혼란에 빠진 많은 자영업자들과 소규모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가고 사회적인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일정들 가운데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한 주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기죽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오니 믿음도 주시며 인내도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뚫고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굽어 살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전화 신방할 때에,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유튜브를 제작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준비를 할 때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하나 되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보낸 선교사들과 한국을 떠나 있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역,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선교지의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가정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이 한 주간 동안 든든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붙잡고 교육을 하며 함께 살아가고 어르신들을 모셔 안타까워하는 많은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